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이라는 말만 들어도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역지사지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우리 대신사님께서 교훈가를 지으실 적에 그때 당시 용담정에서 하도 그 모함이 많으니까 잠깐 길을 떠납니다. 그 떠날 때 제가 가리산에서 한 30년도 더 됐습니다. 저는 가서 주문만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경전을 꼭 읽어요. 거기서는 경전 안 읽고 수도원에서. 그 주문을 수도원에 일주일간 읽고 와가지고서 저는 집에 오게 되면은 그날 저녁 12시까지는 아직까지 수련 기간이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와서도 시간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산에서 내려가고서 오후 한 3시쯤 됐어요. 근데 다 정리를 하고서 이제 앉아서 이제 청수를 떠놓고서 이제 수련을 하는데, 수련하기 전에 그 용담유사 제일 첫 번째 교훈가를 읽었어요. 교훈가를 읽었는데 거기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은 먼 길을 떠나면서 참아 못한 인의 세포 역지사지하였어라. 그러나 할 길 없어 인력을 되었더라. 멀고 먼 가는 길에 생각나인 너희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그 읽는 장면에서 배신사님이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는 그 석양이 지는 그 벌판에 서가지고서 길을 갈아보고 있는데 그 광경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해는 뉘엿뉘엿 떨어져서 저녁은 됐는데 어디 가서 먹고 어디 가서 자야 되는 건가 하는 것이 내가 대신사님 입장에 나가서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오는데 집사람이 이게 옷 정리하고 빨래 빨고 이러다가 갑자기 막 이 초독성을 앞에 놓고서는 막 울고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심정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 경주를 보다 보니까 내가 감회가 돼서 다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 광경, 그 대신사님의 입장을 생각했을 적에 내가 대신사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 역지사지에 대한 것을 오늘 이 도주사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경전이나 용담유사 아니면 대신사님 편, 태월사님 편 어디를 가봐도 연원도통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신 분이 없어요. 대신사님이 이 도수사에다가 연원도통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썼어요. 그리고 해오신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어봤을 적에 그때 당시 그 명심수도편에다가 제자가 물어봐요. 나영환이라는 사람이. 우리 도는 용담 연원으로부터 내려와서 그 밑에 각파, 두목들이 있는데 두목이 도를 통해야 도를 통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랬어요. 진시하게 도를 통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 한마디 해오신하님은 거짓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암선사님도 연원 얘기는 경제를 한마디도 안 썼어요. 근데 이것을 왜 대신사님께서도 연원 얘기를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 도주사에 와서 얘기했냐면요, 이 도주사가 도주사를 이해를 하려면요, 도원기소, 또 그 통문이라고 해서 통문이 있고 통유문이 있어요. 그리고 번화가가 있어요. 이 네 가지. 그리고 흥비가 마지막 편에 연원 얘기가 또 나와요. 이거를 다 읽어보고 이해를 해보게 되면요, 대신사님의 그때 당시 대신사님의 심정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왜 이 글을 쓰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 단상에서 1시간에 걸쳐서 다 얘기를 해드리려면은 사실상 시간이 부족해요. 여기에는 대신사님의 감정, 그 시대 상황, 그것도 우리 도인들, 또 거기 모인 사람들, 남녀노소, 이 사람들이 그 계급들마다 다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주사는 대신사님이 길을 떠나가지고서 어느 날 갑자기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은저감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 도주사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데 번학가에서는 그 얘기를 바로 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은저감으로 떠나는 그 말씀을 그 번학가에다가 썼어요. 노이간다 무사객이 팔도가보다 다 밟아서 전라도 은저감에 환세차로 소이라니 무정한 이 세월에 놀고 못 거보세요 이랬는데, 이때가 바로 거기 가셔가지고서 도주사를 쓰신 거예요. 근데 다른 경전편 전부 다 봐도 연원도통 얘기가 없는데 이 도수사에다가만 쓴 건데, 이 도수사는 누구냐? 여기 보게 되면은요, 그 현인분자, 그러니까는 도를 하는데
대신사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요, 연원에 대한 것을 제일 걱정하셨어요. 처음부터. 왜? 거기에 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그 통유문을 보게 되면요, 대신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갑자기 길을 떠나게 된 것은 강 위에 맑은 바람을 쐬고 산 위에 맑은 달을 보면서 강산을 구경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늘날 세상에 도가 어그러져서 괴상하게 된 것을 살피고 지목의 혐의를 생각하여 무국대도를 닦아 포덕을 하려는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바뀌고 달이 지나 고향을 떠나온 지 5개월이 되었다. 처음 뜻은 옛날 어떤 사람이 숨어있는 도사를 찾아갔다 만나지 못했다는 그 이야기처럼 잠깐 동안 숨어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대신사님께서 통유문을 보냈죠. 이 통유문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냐? 그때 당시 대신사님 문중한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도수사를 이 통문이나 또 여기에 그 도원기서나 이걸 보게 되면요, 이 글을 써가지고 언제 보냈냐면은 최중이라는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은정함의 할 적에 최중이라는 사람한테다가 이 글을 써서 직접 보내버려요. 용답으로 보내버려요. 보내버리고 나서 대신사님은 박대현의 집으로다가 숨어 들어가요.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잠깐 동안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돕고 싶어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히 잘 지내는지 안부가 듣고 싶다는데 이 통유문을 보내는데 열어놓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이 교인들은 연애에 대한 얘기를 몰라요. 저기 산속에 숨어서 아무도 알지 못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 당초부터 내가 잘 처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각처에 어린 벗은 몰려왔는데 그 중에 혹 일이 있어서 온 사람도 있고 혹 일이 없으면서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으니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반이요, 항일을 논하고 동학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반이라. 손님을 많고 주인은 하나이니 손님들은 하나의 주인을 알지만은 주인인 나는 모인 여러분들의 숫자도 알지 못하고 누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를 장차 어떻게 할꼬. 궁하 산속에 가난한 골짜기에 잔치를 베풀고 많은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겨우 한두 서너 집 사람이 먹을 음식밖에 안 되니 잘 대접하지도 못하고 집이 좁아 제대로 앉지도 못하였다. 집이 넓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재산만 넉넉했다 하면 불을 파고 들어가 앉는다 해도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서 노인들은 시를 가지고 마음을 통하게 하고 소년들은 예의만 가지고 강하게 끌려고 했으니 대접도 제대로 못하면서 시만 가지고 마음을 움직이려 하니 모두가 마음을 움직여 열심히 배우도록 해주지 못하고 예의만 가지고 강하게 이끌다 보니 어려움을 참고 충실하게 옳은 일을 하도록 하지 못했도다. 주인인 나로서는 어찌 옛날에 자군과 같이, 자군이라는 사람은 그 돈이 많아갖고서 많은 사람을 대접했다 그래요. 옛날 맹상군 같은 사람도 그 대접을 많이 했다고 하고, 또한 배도 같은 사람도, 이 배도 같은 사람은 남보다 뛰어난 지모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대신사님이 가장 걱정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백가 근심이 얽혔다 하더라도 지목의 혐의로 인하여 사람 또한 사람으로 해야 할 일을 잊게 되니 만일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 화를 어떠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지 알 수 없어 날짜도 잡지 않고 갑자기 길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요, 마침내 어진 것들이 내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그만둘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로 이에 두어줄 글을 써서 위로하고 이르는 것이니 이것으로 나를 용서하고 믿는 것이 어떠하고, 돌아갈 시기는 초겨울이 될 것 같으니 괴롭게 기다리지 말고 지극한 정성으로 수도를 다하여 좋은 때 만나는 것을 기다리기를 천만 바라노라 그랬어요. 이 통문이 나가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서 대신사님이 8월 14일 날 해월사님한테 도통전수를 해줬어요. 수박을 있다가. 그러면 제자들은 초겨울에 온다고 했으니까는 11월이나 12월쯤 올 것이라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벌써 대신사님은 8월 15일 날 대신사님은 해월사님한테 도통전수 8월 14일 했어요. 하고 나서 10월 28일 날 잡혀갔어요. 다 알고 있어요. 대신사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잡혀갈 때 어째 잡혀갔다는 거, 뭐 앞으로 우리 도가 연원이 어떻게 될까라는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초겨울에 내려간다고 여기서 거짓말 했을까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도수사는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교훈과 용담과 여기 그 안심과 이런 내용은요, 그 노래 같은 거 써가지고 전부 다 보내는 거는 받아가지고서 경제가 넣는 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몽주무사가 없었어요. 근데 대진사님이 여기에 은저감으로 가셔가지고서 나머지 4편을 다 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바사 8편이 무슨가 뭐 용담가 안심가 뭐 도덕가 전부 다 가로 들어갔는데 도수사만큼은 가짜가 아니라 들사자로 보냈어요. 왜 글로 보냈느냐? 여기에 또 문제가 또 있어요. 글로 보낸 것은 뭐냐? 이거는 그때 당시에 온 사람들을 봤을 적에 연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유교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냐? 자, 대신사님이 처음에 도를 펼 적에는 모함을 주도했어요. 모함을. 도에 대한 모함을 했어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풀같이 모아드는 거예요. 풀같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는 모함을 하는 편도 있지만은, 아, 저거 도가 될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사업 된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사업하면 된다. 그때 당시에는요, 공자나 이런 시절에는요, 배우고 가르치게 되면은요, 쌀 같은 거 말도 되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공자 같은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 제자가 오게 되면은 다 대답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진사님은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 달 만에 뭐 강령 모시고 막 발령 받고 이러다니까는 자기네 집 저데다가 사람들 모셔다 놓고서 자기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진사님한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그 부인들도 와가지고서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함하는 편도 있고 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들어와가고서 대진사님한테 도를 받게 되면은 자기 팔자가 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유생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엄연히 유교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글집이나 읽고 옛날에 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쫙 와가지고서 대진사님 도를 받아보니까 문답을 다 해보니까 앞으로 이 무국대도는 클 거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를 받고 싶으니까 연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연원 얘기를 몰라요. 그런데 유교에서 온 사람들은 연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연원을 주게 되면은 우리 집도 넓고 거기 뭐 일하는 사람 다 잘 가르쳐주는데 왜 도통을 안 해주느냐는 거예요. 대진사님도 뭐라고 말했어요. 10년을 공부해서 도서관에서 뜨게 되면 속성이긴 하지만은 무국한 일에서는 3년. 왜 3년도 안 해보고 왜 하느냐 이거예요. 급하다 이거예요. 급하다. 그렇지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유교에서 온 사람들은 어차피 유교의 연원을 갖던 사람이겠지만은 여기 옮겨온 거예요. 대진사님한테. 옮겨와서 대진사님의 도를 받게 되면은 자기는 팔자가 피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들은 와가고서 거기 가서 뭐 손님 뒤치다거리 하겠죠. 여기에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성교 현재 살폈으니 연원 도통 알지만 사장 서로 전에 받는 것이 연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높아 신토육에 그 도통이 70인 도통에 가서 전자방 단간목이 난번남도가 했다고 그러는데요. 전자방 단간목이 난번남도가 아니에요. 유교에서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자방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승이 자하라는 스승이 있어요. 자하라는 스승. 그분한테 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도를 받은 그 자하라는 사람이 별로 유명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봤을 적에는 저 사람이 도도 깨달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연원이 됐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뭐 얘기해요. 나는 자하 스승이 아니라 노장학파라 하는 것을 연원을 속이는 거예요. 그 연원학파, 그 노장학파에 있는 그 잘하는 사람, 그 참 도가 높은 사람, 자기는 그 사람 제자라고 속이고 다니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스승이 그러니까. 단간목이라는 사람은, 전자방 단간목이라는 사람은요, 자기도 스승이 따로 있어요. 있는데, 스승이 변변치 못해. 그러니까 창피하니까는 이제 숨어 다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벼슬을 크게 가졌어요. 새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를 하는 사람이 벼슬에 욕심이 있어가고서는 돈만 많이 벌고 앉았으니까는 사람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벼슬 하나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위문으로. 그러니까 벼슬을 안 받는다고 그래,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이 벼슬이라도 돈 벌면 좋은데 왜 안 하냐 그러니까는 도를 하는 사람이 벼슬을 하게 되면은 요새 정치라는 거 그렇잖아요. 정치에 들어가면 욕만 얻어먹지 정치 잘했다고 옛날 얘기나 똑같아요.
이 사람이 정치 안 하다 나중에 그 벼슬을 주러 갔는데 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단면목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유교의 예로 봐서는 그게 난범난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신사님 같은 적에 난범난도가 아니거든요. 대신사님 같은 적에는 난범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자방 단면목이 난범난도에서 1000년 안에 그냥 다 망가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교의 전통이 이끌어다가고서 나중에 맥이 끝떨어지다가 나중에 한 5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정명도, 정의천 이 두 형제가 그 유교를 갖다가 다시 도를 깨달아가고 도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부터 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럼 무슨 연예인이냐 해가고서 유교에서 그 논쟁이 벌어져가고 결국은 자제연언이라는 게 나와요. 자제. 자기 스스로가 정한다는 거야.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정한다는 거야. 스스로 내려주는 게 아니라 밑에 자기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사님께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자고급급 분을 받아 순리순수하였어라. 어? 무궁한 인해도는 3년 불성 되게 되면 그한이 한 말인가? 급급한 제국들은 인사는 아니다고 천백하니 졸북이 불쌍이다. 만구유장 아니던가.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양역한 인해소견. 나는 내 대신사님 나 자신은 양역한 인해소견. 활단 현인군자. 그러니까 활단 현인군자는 유교에서 도를 많이 닦은 사람들이 온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세상을 탄식해서 신망의초.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신망의초. 마음과 뜻이 조급하기 때문에 하는 뜻이 의심 없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자기가 나한테 연언을 달라고 하는 거를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몰한 지각자는 말로 듣고 입대에서 입을 배워 주문해오 도선입도 무엇이니 나도 듣도 너도 듣도 효박한 이 세상에 불쌍한 저 사람은 어찌 저리 불쌍한고 어질다 제군들은 모든 것은 자세보고 한심하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위가 늦없지 못하면 아래가 의심하며 위가 공격지 못하면 아래가 가만하다. 이런 일을 본다 해도 책제원 사실인가. 위에 스승이 변변치 못하게 보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연원자나라 뭐하나 하고 도망가 와 이질을 한다는 거예요. 와서 연원달라고 지랄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도력이 없어갖고서 이런 말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나 저 사람 연하기 싫으니까 밑으로 나가서 거짓말하고 돌아다니고 남범남범하게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나가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위가 무섭지 못하면 아래가 거만하니 이럴 일을 본다 해도 책정은 사진인가? 이때가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도통을 했으면은 그 도에 맞춰서 사람이 이미 얘기 신 그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를 다 지키면서 해야지 그게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이는 역시 그래도 수신제를 아니냐고 도선입도 무엇이며 삼강오전 다 버리고 현인군자 무엇이며 가도와선 하순복은 부인에게 관계하니 가장이 엄석하면 이런 비기 왜 있으며 부인 경계 다 버리고 저도 역시 계획이 절도하다. 그 도통을 자기가 달라고 조르는 그 유생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집사람이 또 와서 얘기를 해요. 집사람이 그 부인이 와서 또 도통 우리 신랑한테 도통 줘라. 그러면 내가 도와준 것처럼 잘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는 유시부 유시처라 하는들이었다만 그 남편이 그 부인이더라 이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현숙한 모든 곳은 차차차차 경계에서 안심한 사람에서 내가 역시 수치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수치를 당하게 되면은 제방한 자네들은 이 제방이라는 것은 내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들은 불미지사 아닐런가? 반기동정 하지 말고 눈치만 보지 말고 진선지미 효유에서 인예수치 씻어주면 그 안이 성덕인가? 남이 사장 되는 법은 내 잡은 거 아닐런가? 남의 스승이 되는 것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거절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는데 그거를 다 거절하지 말고 다 받아들여야 되니 내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남이 제자 되는 법은 백년전이 하루에 공경이 받은 문자 호면인들 변화서냐. 응? 그러니까 지금 이 도수사라고 하는 이 글은 뭐 흥미가니 도덕가니 몽중로서보다 이런 노래가가 아니라 그 사람들 지금 그 유교에서 대진사님 문중으로 들어와가지고 도를 닦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글이에요. 이 글이. 그래서 이게 노래가짜가 아니라 도수사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서 최중이라는 사람한테 나 이 글을 직접 보내요. 직접 보내놓고 난 다음에
숨어요. 박대의 집으로 숨어서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도원기서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인술년 봄 3월에 서쪽에 있는 백사길의 집에 돌아와 최중희로 하여금 집에 편지를 보냈다. 하 하나 하고 사 하나 하고 두고도 동봉했다. 박대의 집에 은유하고 있을 때 일체 번거로움을 피하여 다른 곳의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각처의 사람들이 단지 전라도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 아무도 이곳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것은 선생이 있는 곳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이 그 마음이 통하여 스스로 찾아오게 하자는 데에 뜻이 있었다. 그러던 중 3월에 생각지도 않던 최경상이 문득 찾아왔다. 제가 어찌 알기, 그러니까 대답하시기를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스스로 어떻게 왔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스스로 오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왔을 뿐입니다. 선생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진실로 그래서 왔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공부가 독실하지 못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서 대지상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종지 기름으로 21일 밤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21일 공부를 하는데 반종지 기름을 가지고도 21일 수도를 다 할 때까지도 기름이 뚫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리사님께서 그것은 곧 좋아라. 커다란 효험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기뻐 스스로 자부함이니라. 또 그 이후에 이제 포독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는 포독을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거기에서 이제 수돗물을 또 지어서 보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신사님이 찾아온 회원인사님에다가 어떻게 하냐고 물었을 적에 분명히 회원인사님하고는 영파가 간 거예요. 옛날에요. 월사 선생님이 그 영등포교구에 있을 적에 우리 이성원 원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성원 원장님이 이 글을 읽어보고서 자기도 한번 월사 선생님하고도 텔레파시를 보내가지고 한번 만나보겠다는 생각을 하고서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월사 선생님 만나러 그 앞에 다방이 있대요. 그 사무실 바로 앞에 다방 2층에 다방이 있었는데 그 무슨 다방에 내가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거기 갈 테니까 어떤지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신고를 하고서 그 다음날 갔다는 거예요. 아침 차 타고. 가서 일찍 새벽 타고 가가지고서 그 시간에 월사 선생님 출근할 때쯤 내가 가서 한 8시 반쯤 돼서 다방에 일찍 들어가서 모닝커피를 차리고 앉았는데 한 9시쯤 되니까는 월사 선생님 2층에 딱 올라와서 싹 다방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요. 신문을 하고 오는데 자꾸 2층에 올라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월사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은정함이 있을 적에 회원인사님이 대진사님이 가 있는 거 대진사님하고 서로 대화는 안 했지만은 영파로다가 보내가고서 그런 만남이 있었다는데 사모님이 이제 돌을 통한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포도를 하라고 해가고서 그때 영등포교구에 포도 사러 가고서 어디 교구에 가고서 그때 한참 포도가 가는 쪽에 엄청나게 포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때 수도원에 했을 때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진사님도 그때 그거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때 수훈을 찾아온 박대의 집에 찾아온 사람은 그때는 최경상이 말고 하치욱, 박하선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더 왔었대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있을 때. 여기 도원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회원사님하고 있다가 나중에 2달인가 있다가 5월달 그쯤에 보내고서 2달인가 있다가 다시 용담으로 잠깐 와요. 와가고서 거기서 이제 통문을 또 보내요. 통문을. 그 통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통유문 보낼 적에 지금까지 한 번도 통유문을 낸 적이 없건만 이번 통유문을 바르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부득이 이 통유문을 보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 통문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번 통문을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맨 처음 사람이 가르친 뜻은 대진사님이 처음에 돌을 펴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요. 병이라는 거 있어요. 병이. 하늘님으로부터 대진사님이 돌을 받을 적에 내가 영구를 줘갖고서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게 할 테니까 너는 내 영구를 줘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나의 주문을 받아서 사람으로 가르쳐서 나를 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조건부를 거는 거예요. 조건부를. 그러니까 하늘님은 대진사님께서 영구라는 거를 내려줘서 질병을 고쳐주게 하는 그 대신에
나를 유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진사님이 그거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혹시 믿지 말고 하느님을 믿어서라. 너의 몸에 모셨으니 멀리서 구하지 말아라. 하느님을 위하라고 지키기 위해요. 대진사님. 그런데 그때 당시엔 대진사님이 병을 낚아주는 목적으로다가 돌을 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그랬는데 자 병이 스스로 낫는 것을 가르쳤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글씨를 잘 쓰고 총명해져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동학을 신앙케 나가게 하는 가운데 잘 되어지도록 가르쳐왔으니 이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 아니냐? 몇 대 동안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지내왔는데 근자에 와서 지목을 받게 되어 도둑질한 사람을 잡는 말단 관리들로부터 도둑질한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으니 이게 무슨 얘기란 말이냐? 이것은 참으로 참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사람들과 같이 나쁜 말을 하면서 싸우는 것도 좋지 않은 일이 되니 싸우지 않고 있지만 만약 이대로 그냥 간다면 근거 없는 말들을 점점 더 만들어내 지목이 더욱 심해질 것 같으니 나중에 가서는 그 바가 어떤 중에 갈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목은 피해야 되니까 이후로부터는 비록 친척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무력자가 된다는 것으로 가르치지 말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을 때라도 깊이 생각하고 지극하게 살펴서 왜 무력 자유를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그 뜻을 통하도록 해라. 모두 다 도를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 다시는 지목받고 욕을 받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그러므로 몇 줄 글을 써서 보이니 깊이 살피고 그대로 시행하기 간절히 바란다. 이것이 통보를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사님이 이 도주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2달 있다가 백인 해월사님한테 8월 14일 날 돌을 주고 난 다음에 흥비가를 딱 보내는 거예요. 흥비가. 흥비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현인답사 내 말 잠깐 들어보소. 합기도 알았으니 무이유 알지만은 그러나 작업금 사사상소한다 해도 자제연원을 하는가? 사사상소 한다고 하지만 자제연원이다 이거예요. 대신사님 돈은 자제연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신사님이 돈을 아무도 모르게 해월사님한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겨울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10월 28일에 잡혀가 버렸으니까는 그 돈을 받겠다고 기다리던 유생들은 어라? 이거 초겨울에 벌써 잡혀가셨는데 돈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안 줘줬으니까 거기 있다가 만약에 잡혀가셨으면은 헛소문이 돌기도 할 것 같으니까는 아예 용담을 떠나셔가지고서 아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문답이 않는 거예요. 헛소리 날까봐. 그리고 나서 잡혀가 버렸으니까는 돈을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사장 서로 전에 받는 것이 연원인데 사장 못한 너희들이 무슨 날부터 난 돈을 받지 않는 걸 확실한 거잖아요. 돈이 대신이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자제연원으로다가 이것도 회원신한테 돈을 준 거예요. 그거를 8월 14일 날 돈을 이미 회원신한테 국정전수를 해놓고 나서 10월 달에 이 글을 다 보낸 거예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대기사님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때 당시. 그런데 이것은 사장사라서 이것은 벌써 우리 추남강사님을 보더라도 그래요. 의장강사님께서 돈을 받으셔가지고서 추남강사님한테다가 돈을 주기 전에 김영국이한테 돈을 줬어요. 포독 48년 8월 26일 날 추남강사님이 다 벌어본 다음에 도청전수식을 했어요. 김영국이한테. 김영국이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5개월쯤 있다가 시청대로 갚아냈어요. 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1월 초에 가라고도 할 수 없이 2주 만에 1월 18일 날 추남강사님한테다가 도통을 다시 전해줬어요. 의장선생님. 이거는 사사사무소도 줘도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도가 그런 거예요. 대신사님은 이것도 미리 다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자제연회라고 모두 딱 박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돈은 유화도 같으나 유도 아니요, 불가도 같으나 불도 아니요, 선도 같으나 선도 아니다. 오로지 옛날에나 지금에나 비교할 때는 금불문, 그러니까 옛날에나 지금에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도라이고 누구 때들 갔다가 유교의 연원을 따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대진사님께서도 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 유교를 하던 사람들한테다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사상도 한다고 하지만 니들이 자제연원이라고 이름을 낸 그 정명도 조익천 형제가 돈을 제대로 깨달아서 받는 것처럼 와서 받아라. 그 해월사님 찾아왔기 때문에 해월사님 돈 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도통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돈을 내려봤자 잡혀서 반에 끌려가게 되면 도가 끊어지니까는 그냥 그렇게 자제연에다가 딱 서로 주고 마음으로. 신법이에요, 신법. 자, 도법은 21장에 있어요. 그러나 연은 이미 보다 신법으로 전혀 있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의양노사님의 도통이 추남산사로 데려가서 추남산사님이 나중에 와가지고서 우리 그 선수물을 발표하잖아요. 자, 명실수도편의 해월신사님께서 우리 교 도통연원은 우리 스스님께서 스스로 비교하듯이 상위에 물이 있는 것은 용담연에 물이 있는 것은 우리 스스님께서 스스로 그걸 인용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양선생님께서 그 선수문을 발표하실 적에 그 추남하나님께 도를 주셨어요. 그 추남하나님이 나중에 공동신법 전수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 교회 단전 밀부는 3세 스승에 그쳤다고 하였으나 오늘의 내가 300만 교도에게 신법을 전하노라. 300만을 한자리에 모이고 이 신법을 전수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 돼 그는 사실 불가능임으로써 300만을 대표한 제군에게 전하노니 제군은 내가 제군에게 전한 것과 같은 뜻으로 나를 대신하여 이 신법을 교인에게 전하라. 이게 포도 55년 4월 2일 날 이 공동신법 전수문을 발표하신 거예요. 우리는 신법으로다가는 이미 벌써 추남산사님의 연원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담연원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중에 쓰고 있는 이 연원은요, 뭔가 크게 잘못된 연원이에요. 무슨 연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연비로. 그때 당시에 통솔하는 사람은 포적으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연은 그 포적으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의양원사님이 전국에 제도를 다 바꿔버렸잖아요. 교부장, 교화부장. 그리고서 나중에 기존에 있던 그 연원 그걸 갖다가 원직을 해서 원직. 원직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계획을 못하고 원직이.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도에서는 안 되니까. 대지사님께서도 이 연원에 대한 것을 이미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연원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연원에 대한 얘기 안 하신 거예요. 해보시는 마찬가지고, 의원단장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스승도 도 받아가고서 버리고 나가고, 주어도 안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전자방이나 담양목처럼 자기 스승이 창피하니까는 연을 옮기는 것처럼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연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 있는 거다. 받는 사람이 자제연원이라니까. 우리 연원은 그걸 흥대가에다가 딱 떨어져 얘기해서 딱 3절 보게 되면은요 고발 늑줄밖에 없어요. 그 중에 현인날사 내 말 자꾸 들어보소. 합기덕 알았으니 무의요 알지만은 그러나 작업없금 선화상수한다 해도 자제연원 아니던가. 요것이 3절 딱 나와있는 그 몇 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밑에 도수사 보고를 하던 그 유교에서 오신 그분들은 연을 밝혔다고 온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로 끝난 거죠.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원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 그 스승님들의 그때 그 심정 상태로다가 우리가 그 당시 상태, 대신사님 상태로 돌아가봐야지만이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왜 대신사님이 그 많은 사람들 내비두고 전라도로 피신하셨다가 거기서 이 많은 글을 4편을 다 보냈어요. 4편을 다 보내고 결국은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면서 초겨울에 온다고 10월 28일에 잡혀갈 거 알면서도 초겨울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와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 유교의 잘못된 연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유교의 잘못된 연원을. 그걸 대신사님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금기시하고 있는 자제연원을 갖다가 택하신 거다. 아무튼 우리가 이 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왜 우리 연원이 오늘날 여기까지 왔느냐. 누가 잘못했냐. 이거 누가 잘못했느냐. 책제원수라고 했어요. 책제원수. 연원이 왜 깨지고 도망다니고 이거를
대지사님을 이미 벌써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 연호는 자제 연호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연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스승님의 참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잖아요. 스승님의 참뜻을. 시간이 많이 들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